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행복한 성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산 연수만큼 그 살아온 횟수만큼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나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지요.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보내려고 해요. 즐거움이 그들의 추구하는 바고 특별한 날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붉은 피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붉은 옷에 흰 수염을 한 낭만적인 흰 눈이 내리는 날 우리에게 선물 들고 오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한 하늘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울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 주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선물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바라보는 날, 좋은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와 상관없는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캐롤을 틀어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로 그냥 특별한 추억을 쌓는 날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래서 진정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옷을 입어서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화와 종교로 받아들인 그런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런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의 종교 행사로 보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부르는 찬송을 부르고 이때쯤 되면 준비한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나의 큰 종교 행사로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은 어떻게 보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탄을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탄을 내게 오신 예수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신 것보다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오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작됐지만 구원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오신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 내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게 오셨는가? 나는 예수가 오신 인생인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오셨지. 예수가 베들레헴 같은 떡집에 나 같은 인생에게 오셨지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아기로, 연약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성탄을 보낼 때마다 아기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린 아이처럼 오지 않는다. 만유의 주요 만유의 왕으로, 그리고 어린 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사자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예수를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탄절 이후에 사람들이 다 우울해진다고 하죠. 진짜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것은 그 성탄절에 합당한, 그 예수께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다짐하고 그 성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탄절을 합당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 성탄을 바르게 보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의미, 성탄이 살아있는,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어져야 할 삶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청망청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따라 막 하다가 성탄절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삶으로 갔을 때 처지고 무너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진정한 성탄은 오늘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 정말 성탄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예수가 내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날이 지나면, 그리고 이때부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요 전부가 다 권면이 아니고 뭐죠? 명령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막 하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냥 장염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해서 장염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터져서 복막염까지 가고 애가 밤 한숨도 못 자고 며칠씩 계속 했단 말이에요. 엄마 너무 아파.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팠으면 아빠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의 편이 아닙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이 도대체 정상적인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뭔가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즐거움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기쁨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사전적 의미? 기쁨은 극한 즐거움이 아니고요.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욕구, 원함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 의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성경적 의미의 기쁨은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자족할 때 주어지는 감정,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때에 자연스럽게 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족할 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내게 달린 양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도는 점점 줄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사역자. 1년 내내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면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 모르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뜻이 있으시니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족할 때에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가볼까요? 4장 11절에 그는 예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은혜에 대해서도 배웠고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은 충족되었을 때 오는 감정이면 자족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저렇지 않습니까? 어떨 땐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생각지도 않은데 풍부에 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풍부에 처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궁핍하지 않고 자기를 다운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는 법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가 고파도 자족할 줄 알고 배가 불러도 자족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자족할 때에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자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어디냐면 감옥에서였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감옥에 갇힌 자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나.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자족했죠. 그러나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어도 만족하고 자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정말 12월 25일 이때가 성탄절 날짜가 맞는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하죠.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가 가기 전 이때쯤 우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서 주신 이날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망과 지옥,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다 되는데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데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곧 지옥 갈 인생이라면 그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궁극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끝이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것 아닙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인생만큼 두렵고 위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급, 이 모든 궁극적인 것들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서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앞길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란 말이죠. 우리는 늘 오르고 싶으면 오르막이 있었으면 좋겠고 쉬고 싶으면 평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오르막과 내리막과 골짜기와 언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어둠과 낮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가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을 잃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의 원래 컨디션을 잃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면 거기에 자족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은 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예수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첫 번째 원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얼굴을 좀 펴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옆에 사람과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의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보통 기도는 사람들이 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풍족이 오고 축복이 오면 가장 먼저 손해보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언제나 땅끝으로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갔어요. 140년 전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축복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가 많고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메어 달려요. 기도가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풍족하고 풍부하고 뭔가 이제 바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내 열심을 내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 기독교의 어떤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나라와 그 교회는 기도가 사라져요. 왜? 그저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기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양식이라고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흡이 뭡니까? 호흡은 지금 호흡 혹시 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호흡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호흡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호흡은 살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명이요, 살기 위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호흡은요, 제가 요즘에 그 공황 이후에 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고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그 이미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예전에 뭐 단전 호흡, 뭐 복식 호흡,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어서 호흡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도 호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호흡이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호흡이 딸린다 혹은 호흡이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직장인들도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렵을 때 그래도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편안한 자세로 상단전에서부터 시작되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호흡을 느끼면서 중단전으로 호흡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전 이곳에 호흡을 싹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코로, 그래서 배가 쑥 튀어나오도록. 근데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호흡을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호흡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호흡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호흡하는 이유는 정상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호흡이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흡은요, 한 방향이 아니죠.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쉽게 말하면 하나는 제거하고 무엇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내고, 그리고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산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인데 하나님은 기도가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호흡하듯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표지예요. 불운한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냥 코로만 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요, 또 의지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이라 누군가를 대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설교 같은데 전혀 영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어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가 되며 그리스도인다운 이웃이 되고 직장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지금 순간 화가 올라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생수이신 성령이시여,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불을 꺼주십시오. 주여, 이거 하기 싫습니다. 거룩한 불이신 주님, 이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호흡이 끊어지면 아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그걸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거기 앉아서 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교제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리고 침묵의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 이 수많은 기도들이 다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했을 때 우리의 호흡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자꾸 저한테 호흡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호흡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 때 나는 성령을 느끼고, 내뱉을 때에도 내게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요. 그래서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뱉어내야 될 육신이 있고 채워야 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듯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육신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듯 주여 성령 충만을 줘.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날카로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딸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육신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결국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우리 다시 얼굴을 펴고 옆 사람과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 좀 하시다. 기도 좀 하시다. 내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이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 이어져야 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뭡니까? 보통 감사를 좋은 것을 얻었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걸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 받고 뭔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태도,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뭘 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대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 저를 닮은 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닮은 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 우리는 뭘 받았을 때에 좋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유일하고 마땅한 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뭘 주면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요. 그런데 축복이 일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어제 따뜻한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뭐 요기하시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저 옆에 나라에서는, 저 위에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 지구상의 3분의 1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 추우면 옷 입을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 틀 수 있고, 불과 한 120년, 130년 전에 살았던 왕보다도 훨씬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세대만큼 축복받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했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주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 안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더 큽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당연하게 여기다가 당연하면서 그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정말 가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상태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에 비해서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언제나 내 상태에 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이것도 싫네, 저것도 싫네, 저 사람도 저 모양, 이 사람도 이 모양이고. 그게 왜 그러냐?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마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 아유 뭐.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겉면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다가요,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으면 자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랑하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말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결국 자기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사람들. 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더 많은 지분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외적에서부터 왔다, 오직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왔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외부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가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계속 자랑하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진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만유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이런 삶이 이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도 예수가 내게 오셨는가 한번 확인도 안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리고 내 삶은 성탄절 그 다음 날부터 더 안 좋아진다면 산타를 바라보면서 낭만적이고 특별한 날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이나, 그냥 늘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형식에 매여 전통에 매여서 그냥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구분은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 기쁨이라는 감정을 위하여 자족이라는 의지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18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